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팬데믹 시대에 성경에서는 과연 팬데믹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메시지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상식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는 팬데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제가 생각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팬데믹은 이제 아주 대규모의 전염병, 그 이제 팬데믹이죠. 개인적인 질병 있는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다루지 않고요. 대규모의 전염병, 팬데믹이죠. 코로나19 팬데믹. 그런 팬데믹, 전염병,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몇 번에 걸쳐서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집트 바로 왕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1차 요청이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에 2차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까는 절기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1절에는, 여기 3절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사흘길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광야죠.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우리 민족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1차와 2차 요청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지, 또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출애굽기 똑같은 이제 5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7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참 좋은 관점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 바로 왕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절기를 지키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절기와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김지찬 교수님도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 팬데믹, 전염병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뭐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얘기 말고, 그런 근거 없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되는 그런 얘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배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인가? 그것에 대한 구별, 그것에 대한 구분, 그게 팬데믹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 팬데믹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그냥 뭐 요청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론 당시에 대제국 왕한테 간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많이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적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런 게 이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5장 3절로 돌아와 보셔야 됩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게 보내다 2차 요청 때 하는 얘기잖아요.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안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흘길로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고 또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린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구별이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전염병, 팬데믹은요, 그냥 뭐 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구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가면 이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생과 사를 죽게 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상자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이제 그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과 팬데믹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게 바뀌어요. 첫 번째는 구별이고요. 두 번째 팬데믹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는요, 바뀜이에요. 이 재앙의 대상자가 바뀝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흘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재앙의 대상자가 갑자기 훅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5장과 이 9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합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이 재앙의 대상자가 바뀝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건 이제 애굽의 짐승들이에요.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재앙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전염병 재앙이거든요. 이거 다 애굽에게 임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지금 네 번째가 다 이제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애굽에게 임하는 재앙병입니다. 원래는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 전염병은요. 그래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안 보내고 자꾸 버팅기다가 이제 재앙의 대상자가 바뀐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여기도 구별 나오죠.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 5절에도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에 실제로 시행됩니다. 애굽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전염병으로, 팬데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어요. 원래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재앙의 대상자였습니다. 주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팬데믹은요, 바뀜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과 사를 가르는 구별,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문제, 참된 예배자,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요, 원래는 우리가 받을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원래는 우리가 재앙의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재앙의 대상자로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팬데믹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뀝니다. 대상자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재앙의 주 대상자가 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팬데믹에 있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이걸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첫 번째 시간부터 정말 이 팬데믹에 영적인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에 좀 충격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본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바뀐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면요,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에 또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노역을 오히려 보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넌 여호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여기 보세요,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바로 왕의 해석이에요. 이집트의 해석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게을러서 이런 거야. 얘네들이 할 일이 그냥 너무 한가해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더 그 심하게 노역을 시키자. 그래야 그냥 한가롭게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한가로운 소리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너무 얘네들이 게으르고 한가로워서 이런 것이다고. 이거는 뭐냐면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그것이 나오고요. 또 17절에도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염병의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재앙의 대상자가 바뀐 이유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팬데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지 말자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생과 사를 가르는 예배, 구별,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사흘 때쯤 가서, 이건 대면 예배입니다. 이건 장소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쏘아 올린 절호의 기회다,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면, 서울길쯤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들은 다 성구라고 하면서, 성구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성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구, 성자 다 붙이면서 성전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모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입니다. 대면 예배입니다. 그거를 말이죠. 제2의 비대면 예배는 종교개혁이다. 그 대면 예배는 불효불급한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초로의 그 기회다, 하나님이 쏘아올린 놀라운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팬데믹 첫 번째 시간을 다루면서요, 아주 이게 확 오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아니에요. 대면 예배는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경각심을 가지고 어찌 가든지 공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얼굴이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뭡니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울길쯤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울길쯤 가서, 저는 이건 대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 좀 이렇게 깨버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이 성경적인 팬데믹, 참된 예배,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시험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운 마음들, 비성경적인 마음들을, 성경이 아닌 그런 상식적이고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대면 예배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대면 예배의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